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마리아 여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은 사마리아 여인. 해결받은 사마리아 여인.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영혼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영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내일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가 되어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는 그 우물가를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때학볕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기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누구도 만나길 원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우물가를 나가는데 그 시간이면 그 정오의 때학볕에는 아무도 없는데 저 멀리 보니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좀 더 다가가서 보니 유대인 남자가 거기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집에 마실 물이 없기에 몸을 움츠리고 마주치지 않으면 되겠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우물가로 가고 물을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자기에게 말을 건네고 또한 도와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차갑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차갑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좀 생뚱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 이 남자가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니 너무나 생뚱맞은 거예요. 그때 이 남성이 거기에 더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아멘 하는데 이 여인은 비웃었어요. 이 생뚱맞은 남자가 어디서 나한테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그러한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좀 주라라고 마음속에 비웃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남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그 여인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었거든요. 자기의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어진 삶은 어느 것도 없고 더 피폐해졌고 가족과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아픈 그러한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희한한 거지요. 자기의 깊은 상처가 드러나고 나니 거부감이 있던 이 남성의 거부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슴 깊이 숨어있던 내용을 꺼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말하지 아니한 그 깊은 상처, 그것을 미리 알고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였을 때에 이 여인은 혹시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마음에 있는 질문을 꺼내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이유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진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예배하고 있나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제대로 알면 제대로 해서 회복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사마리아가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너의 집 안이 됐든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맞습니다, 그렇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나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네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맞네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도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스토리,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어진 이 내용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짊어진 문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짊어진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임한 저주였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또한 욥은 욥기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규했습니다. 또한 인생은 고해라는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인간의 대표입니다. 이 여인이 짊어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애써 보았지만 남아있는 것은 때학볕에 그 정오의 시간에 물들어가는 끝없는 괴로움만이, 신음되어지는 그 인생만이 남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여인이 겪은 이 고통, 이 괴로움과 같은 것을 겪습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아니하는 가정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형제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잘 해결되지 않아요. 또한 가족 간에 병든 분이 있으면 잘 해결되지 않아요.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과 직장에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되지? 잘 되는 것에 또한 불안함을 느끼는 인간의 약함, 공허와 무의미의 약함이 또한 우리를 심한 갈증 안에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 참으로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다 해결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작가예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신데 예전에는 집필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의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미혼모가 딸을 낳고 키우다가 너무나도 살기 어려우니까 그 딸을 돈 주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NGO 활동을 하던 기독교 상담하는 목사님이 그 여인의 사정을 알고 가서 왜 진작에 도움을 좀 얻지,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얻지, 왜 그 어려운 중에서 딸까지 돈을 받고 파는 그러한 일을 했느냐라고 상담을 해주면서 다시금 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만 교회요, 거기에 가면 더 비참해지는 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좋은 교회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만났던 그 첫 경험에서
우리 사람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왠지 모르게 위안을 받잖아요. 어떤 그러한 역기능이죠. 그러한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다시는 내가 갈 곳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우리 교회에 왔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말하는 의미는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세상 어디에 가도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무거운 짐짐을 살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동네, 그 당시는 동네를 자주 이사하거나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다 같이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상종하지 않거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볼 때에 자기들도 문제가 많이 있으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 이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더 바라보면서 나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많을 때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도 만나기 싫어하는 그러한 뒤엉켜져 있는 문제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혼의 주인을 만날 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길의 주인이고 진리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주님의 진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는 영원히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 어떠한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해결되었음을, 그 길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해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먼저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생수를 준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최후에 사랑의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오늘도 만나기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와 은총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나는 너와 함께 먹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죠. 해결되어진 영혼의 기쁨, 영혼의 감사, 영혼의 찬양과 그 생명의 생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마귀는 그것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고난과 고통을 줍니다. 또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이기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인물들이 주축에 되어서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물들의 내용의 두 갈래길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가, 그 두 갈래길로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다윗까지, 또 계속해서 믿음의 성령 충만한 그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렇게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 그 말씀에서 그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삽니다. 특별히 사울 왕은요, 말씀을 보면 참 어찌 보면 좋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주님께 버림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종교적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행하는 모든 자리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었어요.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가 좋은 것들을 남겼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와 양의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을 남겼다. 사무엘이 질책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싶어요. 정말로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여서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도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예요. 종교가 아니라 내 말대로 순종하라. 제사가 아니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믿어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기 전에도 제사를 해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예배드린 다음에 블레셋과 싸우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이 좀 늦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이 드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께 예배를 자기들이 드려요.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째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다윗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본인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사울이 예배 드린 것은 무엇이 문제이냐라고 했을 때에 사울은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다급해지는 그 상황에 쫓겨 믿음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치룬 다음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말을 하고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종교적인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그 마음에 주인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진실로 주님께 나아가고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그러한 믿음의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다 씻어버리고 보혈로 씻어버리고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언 2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여러분, 주인을 정말로 잘 섬길 때에 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자는 그 과실을 먹을 것이고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자는 그 주인의 영화를 얻을 것이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주인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주인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의 그 앞의 삶에 그러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셔서 복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그 귀한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그 주인을 진실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님은 다른 것 하지 않으세요. 자꾸 주인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까? 그 주인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복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수단과 방법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에게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기에 그 어떠한 것도 이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그 수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겠다.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여인에게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주인을 만나게 됐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생수가 흘러나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뱃속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꾸며낸 것이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믿어졌기 때문에 뱃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뱃속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날마다 갈증이 있어요. 그러나 이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는 목마름을 해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뱃속에서 확고한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고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것을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확고한 구원의 믿음, 그것을 마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뱃속에서 성령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흘러나와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좋은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생수를 날마다 마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건강과 부유의 은혜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남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생수가 흘러나오죠. 기쁨의 생수가 흘러나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잠시 멈추기도 하고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처녀가 다 잤어요. 다 졸세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깨어났을 때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슬기로운 것이 됐고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코 짧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는 그때도 맞이하더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생수가 흘러나오면 우리가 중도에 포기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장례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믿음의 전진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기도가,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자녀들을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생수를 항상 먹고 마시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생수가 흘러나왔고 그것을 마셨고 이제는 그것을 전하러 그 마을에 뛰어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알지 못하고 그 삶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정오의 떼약빛에 물을 길러가는
여인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 이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배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또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감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